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흡의 주인이 되시며 찬양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의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의해서 이어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수고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었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등의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선포한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또 주술사, 마술사, 이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흉내내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어제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나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눌러 이김으로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퍼져나가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말로만 회개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술사 무당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주술과 관련된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어제 말씀 기록되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있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완전히 청산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 마지막 20절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점점 이기고 나갔다라는 말씀이죠. 자, 계속 이기는 일만 있으면 참 신날 텐데 오늘 말씀 근데 어떤 소란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자,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난 이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계획이 먼저 등장을 하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마케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미 우리가 본 말씀에 등장했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마케도냐, 아가야,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아덴, 고린도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았던 곳 한 번 더 돌아보고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당시 예루살렘이 교회에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돌면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작정하여라고 나오죠. 자, 본인이 결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걸 확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계획을, 선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아직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로마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도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수도 성읍입니다. 황제가 있는 곳이죠. 시저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그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에베소에서 이미 바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거예요. 와, 바울 목사님 대단하다. 저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와, 말씀 끝내준다. 와,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이제 에베소에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인기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텐데 바울이 어떻게 오늘 성령 안에서 작정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한번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꿈이 로마서 15장을 보니까요, 로마가 끝도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여겼고 땅 끝은 유럽의 끝인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재능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비전을 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연봉 넉넉히 주는 좋은 직장 잘 들어가서 좋은 차 좀 굴리고 좋은 집 좀 사고 누리고 가끔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교육 잘 시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그거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대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시야입니다. 시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이 땅의 것들만 소망하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거듭남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넘겨주고 또 다른 곳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에요. 나는 로마도 봐야겠다. 나는 스페인 땅 끝까지 가야겠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요 본업이 동일한 본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직장이 본업이지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업은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본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배우는 것이죠. 본업을 내팽겨치고 다른 일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본업인 영혼 구원의 그 일에 그 열정과 우리가 구령을 쏟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로마도 봐야겠다. 난 안주하지 않는다. 자, 바울은 다음 행선지인 이제 마케도니아, 아마 빌립보였을 거예요. 거기를 스스로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선발대를 보내죠.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자,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좀 마무리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뭐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이 에베소에서 오늘 말씀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일이 큰일 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일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공격도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만 시험하신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험하시죠. 바리새인들 통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도 시험하시고 십자가 달려 계실 때도 대제사장 입술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오라고. 여러분, 계속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계속 부흥되고 좋은 일만 교회에 있으면 좋을 텐데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보죠. 23절. 그때쯤 되어서 이제 바울은 떠날 쯤이 된 거죠.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큰 소란이 있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소동. 여러분, 근데 이 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겠죠.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쫓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포기하지 않는 사탄은 이에 대해 반격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가정 가운데 누구를 전도하고 막 신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나는 주님 앞에 깨어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 어디에나 큰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소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국 잠재워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소란을,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갈등을 주러 왔다, 소란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사탄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갈등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그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소동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결국 승리하심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동 볼까요? 자, 소요의 주동자가 있었네요.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우상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 에베소의 주신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제우스의 딸로 여겨져 있는 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특별히 에베소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운석 모양이 그 아르테미스를 닮았다고 해서 우와, 우리 에베소는 이 아데미가 지켜주신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에베소 사람들은 그냥 이 아데미에 미쳐 있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만든다? 그러면 재벌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 만드는 일을 한다. 오늘 나오잖아요. 24절에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해주었다. 돈 엄청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자, 엄청나게 돈 벌었나 봐요.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아르테미스 이 신전과 신상 만들고 팔면서 엄청난 벌이를 했었는데, 26절, 자, 바울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없어진 거죠. 어제 말씀 마술사들이, 무당들이 책 다 불살라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자, 근데 2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에서 바울이 얼마나 또 전심전력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 말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라는 거,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 그렇게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얘기긴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전 이 부분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데메드리오와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에베소에서 선포한, 진짜 열심히 전했으니까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을 함께 본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니구나.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월 1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랑이 치유하는 사건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경험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에 뜨거워지겠구나, 더 많은 분들이 채워지겠구나.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 소요의 주동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상 숭배에서 가짜 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삶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에 대한 충성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죠. 포장한 거죠. 그거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가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아무리 보아도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관한 것일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진짜 이유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빠졌다. 큰일 났다. 우리 돈벌이 시원치 않다. 지금 이래서 열받은 거잖아요. 이래서 지금 쉬운 말로 데모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거는 포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의 위엄이 떨어지는 게 화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아르테미스를 내가 진짜 잘 섬기고 싶은데 저 예수생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이 약해져서 화난 게 아니죠.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게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선동됐습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외쳤던 그 말을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큰일 난 것처럼 보입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의 동편에 있었던 2만 4천여 명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원형 경기장 형태의 연극장인데 끌고 갔다라는 거죠. 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끌고 갑니다. 이 폭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30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하려고요, 내 사람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의리와 용기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양들을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의리와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온 성이 지금 에베소의 아데미오 하면서 막 질질 끌고 갑니다. 두 사람을. 너 바울하고 같이 있었지? 너 예수쟁이지?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걔네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주동자다, 내가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31절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32절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이긴 모이는데 뭐가 신나가지고 잔뜩 모였는데, 화가 나서 모였는데 왜 모였지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일 때에도 무엇을 위하여 모이고 있는지를 잊는다면 오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돈 섬기고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하고 우리와 다를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였지? 우리 왜 모였지? 막 시끄럽게 막 하는데 왜 모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선동한 데메드리 오늘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자, 33절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소유의 자리에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싸잡아서 같이 피해 입을까 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말을 잘했던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을 내세워서 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죠.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런데 이 소요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몇 시간 했대요? 2시간이나 하더니. 맹목적인 열심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가짜 신을 향한 목적도 없는 부르짖음과 찬양인데 2시간을 했다는 게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우상을 향한, 물론 이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소리 지른 건데,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면 표정이 변하죠. 찬양이 좀 찬송가가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면 왜 이런 찬송가 골랐지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2시간 동안 했대요. 큰 에베소의 아데미요, 이런 무당들이 그 귀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개척할 때 인천에 있을 때 저희 사택 바로 옆에가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굿이 있는 날이면 막 새벽부터 시끄럽고 준비하는데, 와, 그것 때문에 막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가서 계속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 진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신 때문에 2시간 동안 외쳤대요. 자,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 소요로 이제 이어지거나, 이제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붙잡혀 있는 이 2사람의 생사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에베소시의 의회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 서기장이 나섭니다. 크리스찬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죠. 하나님이 이 이방인 정치 권력자를 통하여서 소요를 진정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랑만 잔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아까 뭐 운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 우리 에베소는 아데미가 지켜주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너희 가만히 좀 있어야 돼.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붙잡아 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 이 소요가 끝나잖아요. 이제 진정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들어가서 소위 깽판치고 물건 뽀개고 부시고 도둑질하고 막 아르테미스 그거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면 오늘 이 소요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소위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무례히 행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절에 가서 절 벽에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낙서하고 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하철에서 스님 머리에다 대고 안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대놓고 스님들을 욕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 사랑을 전했지, 한 번도 그 신들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들을 모욕한 적이 없죠. 여러분, 결국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다 우상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가서 부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소요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부터 41절 쭉 볼게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면 재판날도 있지 않냐? 총독들도 있지 않냐? 피차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거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오히려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너희를 위해서 로마에 보고할 것도 없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서기관의 지혜로운 중재가 이 소요를 진정시켰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위험에서 건져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바사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태워버린 이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 반대로 나의 경제적 이익과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리를 거부하며 소동을 일으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비운 자리에 믿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제목, 복음을 따라 사는데 필요한 손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을 주소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손해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돈을 사랑하며 숭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며 그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꿈꾸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